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다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금식하고 오셨죠? 힘이 없으세요? 다시 25절 우리 힘찬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으실 때는 힘찬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 완전히 밟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며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하며 더 주님 따르고 섬기며 더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심령에 밝혀주셔서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고음을 좀 더 올려주실래요? 고음 조금만 더. 한 번 더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이 부활 사건이 우리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일이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중요하지 뭐 부활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십자가 더 중요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 용서받지 못해요.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없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정말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런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우리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예수를 살리셨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풀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망은 죄 때문에 당하게 된 저주와 형벌이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에게는 죽음의 저주를 받을 그런 죄가 그 예수님 자신에게는 도무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는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며 그는 내 앞에 의로운 자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입증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주장하는 이 예수를 거짓말장인, 사기꾼, 신성모독죄인으로 몰아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받고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를 삼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얼마나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빌라도를 찾아가 회유하고 협박해가지고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이용해서 봐,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떠벌리고 다니더니 봐, 하나님의 저주받고 죽었잖아. 예수는 가짜였어. 예수는 신성모독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정말 만천하에 공공연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를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한 거였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며, 그러면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저주받고 그러고 있냐는 거죠.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못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형틀에 매달리셔서 죽임당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사람들의 사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임당할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저주를 정말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대신 그분이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율법의 그 모든 저주,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다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우리 죄에 대한 저주가 남김없이 퍼부어지고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값이 다 지불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사망 권세 아래 매어 계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거든요.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다 만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에 매어 계실 필요가 없었어. 매어 계시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야. 죄 없는 예수님은 거기에 매어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맞다.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완전한 의인이다. 내 앞에 완전한 의로운 자다. 라는 사실을 부활로서 입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는 일평생 그분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율법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정말 거역하는 일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남김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런 분이셨다는 뜻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의인이었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그가 지금까지 자신이나 하나님께 대해서 주장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뻥을 치고 사기를 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했던 모든 말들이 다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말이라도 거짓말이었다면 그는 거짓 증거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사망 아래 죽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단 말은 그는 의롭다는 뜻이고 동시에 무슨 말이라고요? 그가 주장했던 모든 주장이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신 것처럼 그는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수말씀 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오늘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이 맞다 틀리다?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가 전혀 죄가 없는 완전히 의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시면서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이렇게 저렇게 모함하고 고소하고 송사하지만 예수님께서 한마디 변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셨어요. 스스로 변명하고 입장을 밝히고 그럴 필요가 없으셨어요. 잠잠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너무 열받았어요.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제 직격탄을 날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잠잠하시던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더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게 될 것을 네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어요. 이 말을 듣자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그래놓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주장했던 이런 주장들은 다 거짓이며 그는 하나님을 반역한 정말 참남한 신성 모독 죄인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십자가 못 박아 버렸는데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딱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이 모든 말이 맞다 틀리다? 맞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입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바로 그 구주이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 부활을 통하여 예수는 완전히 의로운 자다, 예수는 완전한 의인이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시면서 이런 예수님의 주장이 정말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리고 죽는다고 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내가 곧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말씀했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디 가서 확인하냐고요. 어디 가서 확인해. 그게 진짜였든지. 오히려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주받고 그냥 죽었나 보네, 이걸로 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는 정말 죄가 없으셨구나, 그는 정말 완전한 의인이었구나, 그의 주장은 다 거짓이 아니었구나, 정말 진리였구나. 그런데 그가 왜 십자가 못 박혔지? 죄가 없는데. 이사야서의 말씀한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고,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부활을 통해 입증받은 예수님의 이 완전한 의, 그가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부활을 통해 확증받은 이 완전한 의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누구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요. 이 흠없는 의, 부활을 통해 인정받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 이 의로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 완전한 예수님의 의를 뒤집어 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음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긴데 어떻게 따라하죠?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뭐가?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7월 12일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들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안으로 그 두꺼운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요. 이 구약의 제사법은 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피를 들고. 그리고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 덮개인 속죄소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거기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이 피를 받으시고 온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하나님이 그 제사장과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면 대제사장은 무사히 자신의 제사 직분을 마치고 다시 휘장문을 열고 살아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속죄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었어요. 그러나 만일 대제사장에게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제사를 거절하시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냥 직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뜻이었고, 그 말은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그 죽음의 휘장을 지나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 안으로 덜덜덜 떨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관심 없어. 뭐가 관심일까? 살아서 나오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서 나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대제사장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구나, 그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확증받을 수 있었지만, 그가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대제사장이 나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메고 들어갔던 줄을 당겨서 시체를 꺼내요. 제사장이 거기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은 바깥에서 두려움으로 긴장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일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흠없는 자기 피를 들고 이 땅의 장막이 아닌 이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에 자기 피를 들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들어가신 거예요. 죽음의 휘장을 지나 피를 들고 들어가셨어요.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무덤 문을 열고 죽음의 휘장을 제끼고 다시 살아서 걸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대제사장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속죄의 피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쭉쭉 들이켜. 이러면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서 장렬하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직도 부활 않고 살아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이 그의 속죄 제사를 받으셨는지 그의 피가 정말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된 건지 예수 때문에 이제 우리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건지 어디 가서 확인받을 수 있냐고. 예수님은 자기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제사장은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속죄 사역을 마치셨구나.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구나.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다 거두어지고 율법의 저주는 다 사라지고 우리의 죄값은 남겨없이 다 처리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증받았다 이 말. 우리는 추측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충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정말 그러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으며 그 속죄의 사역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확증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받은 날이거든요. 이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빠지려면 알아서 하세요. 주일에 모인다는 건 뭐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는 오늘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모여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부활로 확증해 주셨어요. 얼마나 부활이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장래에 있을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 살리심을 통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가 뭐죠? 밭에서 추수할 때 처음 이삭의 낫을 대서 곡식을 딱 거둘 때 그 처음 거둔 그 열매를 딱 보면 나머지 밭에 있는 나머지 열매들이 어떠한 것도 알 수 있어요. 이 첫 열매가 실하다. 그러면 나머지 열매도 실해요. 이게 부실하다. 나머지 열매도 부실해요. 첫 열매는 대표야. 나머지 밭의 상태가 어떤지를 딱 보여줘. 마찬가지.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건데 누구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그 몸과 같이 그런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막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고요. 3년이나 예수님하고 먹고 자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 정도로 친밀했던 그런 제자들인데도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왜?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연한 순 같고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고 했어요. 풍채 없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 예수님 너무나 풍채도 없고 그냥 고생을 많이 당한 그래서 알잖아요. 왜 예수님이 30이 간 넘은 청년이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50도 못 돼갖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50살 가까운 사람으로 봤다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얼굴이 사갔어요. 그만큼 고생 많이 했고요. 질고를 안다고 했으니까 병도 많이 경험하셨던 거예요. 어쨌든 정말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그러면서 예수님 무시할 때 예수님의 풍채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막 딱 보기만 해도 그냥 헐리우드에 바로 지금 가서 영화를 찍어야 될 만큼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게 뭐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험했어요. 곱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셨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전에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떤 몸이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이었어요.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죽지 않는 몸, 영원한 정말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그런 놀라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막 잡수시기도 하고 갑자기 벽을 통과해서 막 또 나가셨다가 갑자기 또 들어오시기도 하고 완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이폰 3하고 6는 완전 급이 다른 거예요. 완전 이전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욕된 몸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죄를 즐겨, 죄를 땡겨하고 죄를 그리워하고 죄를 기뻐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우리 육이 말려. 형님 그러다가 병나요. 뭐 이러면서 자꾸 우리 육이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우리 육이 방해.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되게 피곤하고 금식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벌써 배가 고파. 뭐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막 병날 것 같아. 바로 오늘 일찍 주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가장 큰 방해예요. 죄 짓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싫어하는 욕된 몸. 또 우리의 몸은 약한 몸이에요. 정말 눈에 보지도 않는 병균에 의해서 얼마나 큰 병에 걸리고 얼마나 쉽게 쓰러지는지 몰라요. 이런 육의 몸,
이런 몸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냥 이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졌던 그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사실 여러분, 우리 몸, 이 몸이 뭐 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하나님의 정말 뜻하신 것을 이루어드리라고 이 몸 주셨는데, 이 몸 갖고 타락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쾌락, 내 만족, 세상 재미, 이거 추구하면서 이 몸을 죄 짓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몸은 전혀 새로운, 정말 전혀 죄가 완전히 제거된 영광스러운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걱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손 보여주시면서,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이 봐, 흉터가 있잖아, 이거 보고 믿어,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부활하신 다음에도 흉터가 남아있네, 상처가 그냥 남아있네. 아, 그래, 야, 이거 그럼 부활한 후에도 이 흉터나 상처, 뭐 문신, 야, 이거 다 남아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다음에 부활할 때는요, 그런 것, 우리의 상처나 우리가 받았던 무슨 사고로 당한 장애, 뭐 병들었던 거, 이런 거 완전히 제거된 그런 몸으로 우린 부활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상처를 갖고 있었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표로 그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하게 그런 표적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얼굴을 인해서 가슴이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흔적인 손과 그분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아끼시고 위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찬송하게 될 거예요. 그런 표적으로서 예수님은 갖게 된 거지. 여러분, 쌍꺼풀한 것도 없어질 것 같은데? 쌍꺼풀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제거된,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하게 되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매 무너졌다고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뭐 몸에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우리 몸이 전혀 새로워. 여러분, 이 뭘 얘기할까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예수님의 이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된 성도의 삶에서 죄된 것을 뽑아내기 시작하죠.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 그걸 어려운 말로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성화라고요. 그렇게 성화되어 가요. 일평생 성화의 길을 걷다가, 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 성도의 영혼은 어디로 들어가죠? 낙원에 들어가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성도의 영혼이 들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성도의 몸은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다가 언제 완전하게 변화되고 영화로워지느냐? 영광의 예수님을 딱 볼 때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워지거든요. 그에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데, 자,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죽게 된 성도는 그 영혼이 낙원에 들어갈 때 거기 계신 누구를 만날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는 순간 성도의 영혼은 영화로워져요. 성도의 육신은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썩어 없어져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와 함께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와. 낙원에 있는 그 영화로워진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와.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혼과 육신이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천사도 마귀도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그네들한테는 몸이 없어. 몸. 우리에게만 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었던 성도의 몸이, 그러니까 성도가 부활한다는 말이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부활한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재림할 때 같이 오고, 성도의 죽었던 그 썩을 몸이 다시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을 때 완전 새로운 몸, 영광스럽고 신령한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돼요. 놀랍습니다. 그렇게 돼서 성도의 영화로워진 영혼과 영화롭게 부활한 육신이 연합해가지고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럼 안 죽고 살아있던 성도는 열심히 그날도 학교 가고 그날도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딱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놀라운지, 지구가 둥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놀라운 방식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성도들은 홀연히 변화합니다. 그냥 그 몸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던 성도들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의 영혼도 완전히 변화되고 영화로워져요. 영과 육이 살아있던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공중으로 끌려올라 휴거가 영어인 줄 알았더니 한자인 거 아시죠? 끌휴 들걸. 휴거 영어가 아니에요. 한문이더라고요. 공중으로 끌려 올려가서 영화로워진 우리가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된 몸, 자꾸 죄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욕심대로 정말 죄를 즐겨하고 죄를 짓는 이 몸을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바꿔주셔가지고 영화로운 영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가 그럼 완전하게 구원받는 날이 언제일까요? 이미 우린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언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걸까? 재림하는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이렇게 완전한 구원, 전인격적인 구원, 우리의 인격과 성품만이 아닌 우리의 몸까지 완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그런 몸으로 바꾸신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봐, 우리의 몸이 영화로워지지 않는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음란한 생각하고 또 거기 가서도 누구 미워하고 누구 꼴 보기 싫다고 또 막 이러고 있고 학군이 안 좋아진다고요. 거기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 완전히 죄가 제거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장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요.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당신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뭐가 부활한다고요? 뭐가 부활해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영혼은 낙원에서 이미 영화로워진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몸이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합니다. 한 번 더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당신의 몸이 부활할 거예요.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어요. 그가 완전한 의인이었음을 하나님이 친히 입증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통해 입증받은 그 의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 거가 된다고요? 내 것이 돼요. 우리는 완전한 의를 갖게 돼요. 예수님. 우리의 의가 너무 정말 완전한 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을 통해 확증해 주시고, 이 의를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음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장래에 있을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구원자이신지, 그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이신지, 그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그의 구원이 얼마나 철저하고 그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위대한 구원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세상에 예수님 같은 위대한 구원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런 구원자가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죽으셨어요? 영원히 살아계세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싸매시고 다시 붙드시고 일으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야 마실 살아계시는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일평생 그 주님만 의지하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자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